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이에요. 엘가나의 가정, 그리고 엘가나의 자녀인 사무엘, 엘가나의 아들, 아버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다른 한 가정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가정인데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그 두 아들은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고, 반면에 우리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업체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4개가 넘는 업체를 만나서 입에 단내가 나면서 이렇게 집으로 저녁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반셀프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하면서 일부 업체들을 직접 제가 연락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업체가 연결되어서 얘기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소가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예쁘게 인테리어가 될 거고 이제 크기도 더 커질 것입니다. 주차도 편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다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물론 올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비전인가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홈니와 비나스인데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이 제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걸리는 것마다 고기를 다 뺏어가고 했던 사람. 어떨 때는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려고 이제 잡았는데 그 생고기를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가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강탈해가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성전에 매일 나왔던 사람들이 사역을 맡고 있었던 사역자였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더 커져가요. 자라갑니다. 결국 성전 안에서까지 큰 죄를 짓습니다. 성전에 일하는 여자와 동침하는 사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다른 성도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웠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정말 사역자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하냐 사람이.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이런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한다. 이렇게 밭이 있는데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밭 중에서 가장 딱딱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밭 들어가기 전에 길이죠. 길이 왜 딱딱하죠? 사람들이 계속 걸어 다니면서 밟잖아요.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거의 자랄 수 없죠. 그렇게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역자였던 것처럼 예배는 참석하고 그리고 뭔가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다 튕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먹이에요.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배부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너무 배부르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배불러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먹인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리고 이 사람 사탄이 얼마나 재밌어 할까요? 생각을 이렇게 혼미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만들고, 에휴 뭐 또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생각을 혼미하게 하면, 사탄이 생각을 혼미하게 막 하면, 가라지를 뿌리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이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졸아요. 그냥 순식간에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딴짓합니다. 딴 생각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다. 바깥에 있는 사람도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 안에도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마음도 좋았다가 어떨 때 길가와 같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무서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 결국은 죽이세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악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죠. 분명히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이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정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길가에 같은 사람이나 교회 안의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무관심할까요? 어휴, 그냥 인생 진짜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 진짜, 너는 그냥 아웃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고 주님 앞에 그랬던 때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말씀 안 듣고 살았던 적도 우리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누구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하는 우리 같은 멋있는 사람 위해 죽으신 겁니까?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길가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종종.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공동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잘 준비되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막 이렇게 1년 뒤에 정교인 되고, 막 이렇게 뭐 사역 맡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장 맡고 리더 되고 직분자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옵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와서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도 좋은 마음으로, 마음밭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하늘의 생명의 씨가 부어지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곳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부어지고 있는, 그것이 길가밭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씨를 뿌리시고, 이 생명의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씨로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매 주마다 이렇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여러분의 마음들을 또 바꾸어 가시고 개간해 가시고 만지시는 일들을 이 시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때로는 따뜻한 태양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때로는 그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시덤불 같은 사람인 거예요. 돌짝박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마태복음에 어떤 사람이라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예수 믿을 때 감동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랬는데 조금만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교회 나오는데 아주 기분파인 거예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 뭐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점심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냥.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어떨 때는 누가 직분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고, 어떨 때는 교회가 추워서 기분이 안 좋고, 근데 어떨 때는 자신이 또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어떨 때는 뭐 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기분파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또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매일매일 맺지 못한다. 이 엘리와 같은 사람인 거죠.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 같은 우리 마음밭의 상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항상 좋은 밭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너무 안 좋아질 때는 길가와 같이 아주 탁탁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됐다가도, 또 주님이 또 은혜 베푸시면 어떨 땐 좋은 밭이 됐다가도, 또 세상 염려가 오면 가시덤불 같은 밭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돌짝밭이 되었다가, 동시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좋은 밭으로 갈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가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옥토밭으로 갈아가는 이 작업들, 바로 누가 이 옥토밭으로 갈아갑니까? 바로 이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성령의 지금 임하시고 만지심에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바로 이런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 문제를 앞에서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인데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의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 자신의 재물, 자신의 건강, 자신의 미래, 그 세상 염려와 유혹에 막혀서 하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사람, 곧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많이 늙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제 실제 육체가 늙었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우리도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바로 그렇게 죽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좋은 밭을 가졌던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밭에 그 사람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죠. 그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정말 항상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모했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제 성전에서 자라는 거죠.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좋은 밭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위해서 산다더니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더니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서 여러분이 어떤 상급을 받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지 여러분 알고 보시는가요?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데 꼭 길가에 있거나 꼭 저기 다른 마음밭에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헌신을 보고서 아유 뭐 꼭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특별한 것도 없네 이렇게 아주 비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그게 그냥 결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드렸을 때 오늘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바로 이게 좋은 밭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보상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말씀 교회 바로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의 마음 같은 사람들, 별로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별로 헌신에 대해서 아유 뭐 그렇게 살아봤자 뭐 하나님 주시는 거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좀 이렇게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 주를 위해 헌신했더니 드렸더니 주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같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마음에 큰 돌들이 있는 자갈밭 같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좋은 곳에 가니까 거기에 걸맞는 좋은 밭이 될 가능성만 보이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래 모습이 어떤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밭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발달장애 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있습니까? 마음밭이 좋고 외모도 잘생겼고 건강하고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멋진 공동체를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커지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니까 좀 거기 걸맞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할 수 없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길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다? 우리 모두 영적 장애인이었고 우리 모두 중증 환자들이었다는 것.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밭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밭의 크기를 이제 넓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손을 들고 이제 밭의 크기를 한번 넓혀 봅시다. 자, 쭉 한번 넓혀 봅시다. 여러분 밭의 크기를 넓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넓은 주차장과 좋게 예쁘게 인테리어된 넓은 공간을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끼리 그래서 기분 좋게 편하게 예배 잘 드리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터, 그 밭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소리를 내어도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야단치지 않고 가족처럼 그 영혼을 품어줄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넓은 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뛰어다니고 막 업고 그러면 새로 인테리어한 거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면서 야단치는 그런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는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주변을 보면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할 대상이 별로 없어 보여. 저 사람은 절에서 내가 기도할 대상이 아니고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안 듣고 교회 안 올 것 같아서 아니고 저 사람은 길가와 같고 저 사람은 자갈밭과 같아서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추수할 것이 많은 지금 지옥 백성 될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 우리는 그 일꾼으로 여러분 추수할 것을 많은 영혼들을 보는 일꾼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꾸는 거하고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가서 편하게 주차하고 이쁜 카페 같은 공간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하다가 오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동상이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꿈꿉시다.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밭을 넓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공동체가 부흥하고 확장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틀은, 마음의 밭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힐 때입니다. 우리의 재료를 아끼지 맙시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우리의 줄에 한계를 두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 줄을 펼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을 주님이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새롭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시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길게 늘립시다. 이만큼 늘여놓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아닌 줄에 한계를 두지 않고 여러분 이제 줄을 길게 늘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줄을 길게 늘려갑시다. 넓어지는 터, 넓어지는 밭에 걸맞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주를 위한 삶의 한계를 이제 깨고 넓힐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뚝을 단단히 박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쥐고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말뚝을 깊이 더 박으면서 우리의 줄을 넓힐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이 부어주신 이 꿈을 이루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힐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마음밭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양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큰 밭으로 우리가 준비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과 결단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과 결단 읽고 마무리합시다.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신앙생활과 영혼 구원에 힘쓰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